오늘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제53강입니다.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란 무엇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네, 호흡.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호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죠. 오늘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답답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숨 쉬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어디 뭐 공공장소나 그렇죠?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걱정이 돼요? 숨 쉬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올까 하는 이런 걱정 속에 있는데, 어쨌든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려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누굴 찾아가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볼까? 용한 권사님, 용한 장로님 찾아갑니다. 가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직통으로 받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가 범법자들 가운데 계수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 관한 일들은 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뜻과 나의 갈망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뭘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여러분 격동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어디서 찾으면? 바로 성경 말씀에서 찾으면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에 고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거를 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가 많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들, 고통과 괴로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떨 만큼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당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이 시험들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시험들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망해버리고 멸망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요 우리에게서 뭘 뺏어갑니까? 믿음을 뺏어갑니다.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과 내 생각대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 무엇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우리는 현실을 도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지금 주시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시험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시험들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고 피하고 뭔가 기적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내가 처한 시험과 아픔과 고통들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도피하고 싶으면서 내 뜻은 도피하고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감당하라고 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것. 이건 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른 말씀보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 때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을 해야 좋은 데를 가잖아요. 1등을 해야 좋은 데를 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지금 저희가 그냥 1등을 못해도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이만큼 높은데 더 좋은데 막 가고 싶으니까 마음속에 욕심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가서 이 욕심이 이제 확 발동이 됐는데 준결승전에서 이제 한 친구랑 이제 붙었는데 이 친구가 발목을 다친 거예요. 그 전 경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목이 다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위해 줘야 됩니까? 위해 주지 말아야 됩니까?
위해 줘야죠. 근데 경기에 딱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다친 발목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고 막 거기를 막 팔꿈치로 때리고 해가지고 아주 비열하게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는 이제 그 다음에 결승전 가서도 이겼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는 그 버스에서 제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이기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어린 마음에, 중학생인 저의 마음에 그것이 딱 들어왔어요.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이 친구가요, 그 부상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빛을 못 보고 그만두게 됐어요. 제 평생에 지금도 가장 제 인생에서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앞에 부끄러워져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아픈 거, 상대방의 약한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격하는 저의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실업팀 갔는데 또 한 번은 결승전에 갔는데요. 그때는 제가 양쪽 어깨 근육이 다 찢었어요. 팔을 들 수가 없는 상태. 자, 상대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만 공격하는 거예요. 네. 졌죠, 당연히. 그럼 제가 그랬어요. 속을 졌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후련한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내가 악하게 뿌렸는데, 내가 악하게 뿌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똑같이 당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작은 욕심 하나가 들어오면 그 마음에 마귀가요, 이 악한 것들을 막 부추깁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남보다 더 잘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의 감동을, 우리의 감정들을 악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개인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들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도응답 받았죠? 뭘로 받으셨어요? 십자가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셨던 거예요. 피 흘려 죽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뛰어놀면서 넘어져서 깨지고 다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알아요. 피 흘리다는 거 아프고 두렵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뒤면 이제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 서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피 흘려 죽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실 모르는 게 더 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얼마나 이 고통스러우면 기도를 할 때 이 땀방울이, 이 땀이 핏방울 같이, 그것도 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실험해 봤더니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고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뇌는요, 이 죽음의 공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될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저도 배신 당해봤는데 한 사람한테 배신 당해도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몇 명한테 배신 당하는 거예요? 12명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3년 반도록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는 이 배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팔아가지고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예수님이요, 마지막 이제 최후에 지금 주님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상에서 나와 같이 먹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배반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배우고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가룟 유다는 언제나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뜻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신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여러분, 은 30은 당시에 이 종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을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값으로 받는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 은 30이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핏값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낱 그 집에 있는 종을 때려서 죽였을 때 받는 보상금이 은 30인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아마 은 30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이걸 자기가 이 주머니, 돈가방을 맡아서 그걸 갖고 있다가 여러분 견물생심이잖아요. 이거를 슬쩍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말씀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메꿔 놓을까? 이거를 들통이 나면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 자리가 지금 여기서 없어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회개하면 차라리 생명을 그는 보장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뜻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뜻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을 팔았는데요. 어쩌면 유다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유유히 걸어 나왔던 모습을 다 봤거든요. 어쩌면 유다는 그거를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대는 뭐예요? 자기의 뜻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이번엔 또 자기의 뜻대로 나 이거 안 받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사장들이 우린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뜻을 돌이켰지만 진짜로 돌이킨 건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최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을 메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이 뜻에 여러분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지금 이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목을 매달아 죽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라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는 동안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런 예수님을 팔지도 않았을 거고 또한 목매달아 죽는 이러한 저주스러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내 뜻만 계속해서 추구하고 가다 보면 그 끝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멸망입니다. 우리 주말 드라마에 많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막 이렇게 대기업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막 하고 악하게 하던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멸망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열이 나고 막 이럴 때 성경에 어디를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불나면 뭘 누르죠? 119.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화가 날 때 여러분 꼭 시편 119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119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92절에서 9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2절부터 94절까지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할 때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모든 역경 속에서 그가 지금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93절에 보면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주의 훈계를 구하였다라고 94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훈계 듣기 싫어하고요 잔소리 듣기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훈계와 질책의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가 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성경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보여주십시오 쫙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쫙 펴가지고 했는데 뭐 아브라함이 막 축복받는 얘기가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 뜻이에요. 이게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훈계와 질책과 주님의 명령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가기 싫은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내가 그것을 구하고 그 말씀들에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바로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러리란 법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어떤 이미지세요? 베드로. 뭔가 이렇게 어부고 좀 덩치도 크고 뭐 우락부락하고 좀 무식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12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다도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면 그가 돈 주머니를 맡았겠어요. 모든 여러분 이 모임에서 돈 주머니 맡은 사람이 제일 힘 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마테라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이 외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 선주 아들이에요. 돈이 많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지금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잖아요. 수제자.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은 사실은 동생 안드레예요. 근데 안드레 얘기는 점점 사라지고 베드로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능하지 않는데 한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 선입견 속에서 좀 약간 무식한 사람으로 자꾸 여겨지는데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4절에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지금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메시아의 왕국이 되겠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제 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우편에는 내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막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금 내가 잘났다,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큰 자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앞전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도 지금 이들은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툼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해서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3번 부인할 것까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거 뭔지 아시죠? 예. 이게 우리나라로는 옛날로 보면 키질입니다. 키질. 예, 키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키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도 하고요. 또 바깥에서 이렇게도 해요. 삽으로 막 퍼올려가지고 바람결에 그 껍질들이랑 나무 그 풀들이 막 날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내가 더 큰 자입니다. 내가 더 큰 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내 능력이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막 하니까 지금 사탄이 이들의 마음을 막 밀가부르듯이 막 까부르니까 어때요? 격동이 되고 자기가 더 높이 다른 사람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2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자, 더 나은 자,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너의 그 자만심, 너를 믿는 그 거기에서 돌이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기 믿음도 믿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만 믿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믿음도 믿는 게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이만큼 돼. 나는 믿음이 이만큼 강해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작은 하녀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3번 부인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요. 나는 아닐까?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오면 연약한 존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올 거를 아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61절에서 62절입니다. 아까 파워포인트는 없고요. 성경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을 수 있어요. 베드로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음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막 격동시키는 이 사탄의 특징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있다예요. 내가 할 것이다예요. 사탄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자, 지금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영어로는 I will ascend. 내가 높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왕국까지, 천국까지 내가 올라갈 거다. 지금 그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I will exalt.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일 거다. 지금 여러분 계속 이 사탄이 I will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높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I will sit. 내가 그들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잖아요. 욕심으로 막 격동시키잖아요.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그들 위에 앉겠다. 내 자리, 그 다음에 내 권력, 그리고 나의 능력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를 약간 현혹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할 수 있어로 시험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있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현대 교육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이들을 뭐로 가르칠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내가 힘입어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힘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가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여기서도 I will ascend above 라는 말을 쓰고, 내가 지극히 높은 신 이와 같이 되리라.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나는 올라갈 거야. 내가 그들 위에 앉을 거야. 계속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요, 여러분, 내가 뭘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겠다고 이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만들어 오셨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발명하고 해서 다 이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스스로, 아이가 갑자기 어릴 때 이렇게 빨다가 갑자기 딱 엄마 이제 나 학교 갈래요 하고 나 이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고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날은 여러분 20살 될 때까지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그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탄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최종. 자, 그의 최종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도 자기가 어디로 갈지 다 알고 있죠?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이 성경을 모를 것 같으세요? 잘 알아요.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근데 사탄은 뭘 믿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믿는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할 거야. 네가 해야 돼. 하나님 없이 네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넣어서 밀가부르듯이 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사탄과 동일하게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더 잘나질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통치하게 될 거야. 이러한 욕심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 끝은 사탄과 같이 동행하는 길의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멸망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길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자신을 믿었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을 믿고 따라가게끔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요. 정말 신실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처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결국 그의 길은 마지막에 배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뜻,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요. 그 뜻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함에 있어서 나의 능력들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한 폐렴으로 어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말씀 얘기들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5절 볼게요.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습니다. 22장 3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심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며, 예수님 안에서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것이요 진보다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 제사장들의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말고의 귀를 자기 칼로 잘라버리거든요. 베드로가 여기 그 밑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항상 칼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들 곁에 없을 때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올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이들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주머니가 있는 자들은 돈주머니 챙겨라. 그리고 칼이 없는 자들은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뭡니까 여러분? 도망 다닐 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쓸 돈주머니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잖아요. 강도를 만났을 때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칼을 사라는 뜻이에요. 이걸 누구를 찔러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않도록 널 스스로 보호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맹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순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죽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맹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신의 능력과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들, 나를 믿는 심지어 그런 믿음조차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뜻들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고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길로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많은 이러한 소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방어해 나가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막을 것들은 막고 피할 것들은 피하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욕심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언가 내가 돈에 대한 욕심들, 여러분 심지어는 건강에 대한 욕심들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것을 내가 마귀에게 내가 여러분 농락당하기가 쉽다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